여러분, 올 봄의 특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세 날마다 승리의 기쁨, 어떤 감격의 기쁨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특세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만하면 아멘 하셔야 되죠. 이번 특세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에 눈이 번쩍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회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특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뗀뗀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뗀뗀해야 돼요. 버즈그리 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이번 특세, 그런 특세가 될 텐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결단이 필요해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구두를 맞추려고 구두가게 가서, 그 시절에는 다 구두를 맞춰서 수제 구두 아닙니까? 이제 구두방의 아저씨가 어떤 디자인을 할 건가 샘플로 보여주는데 앞에 이렇게 코가 둥근 거 그리고 각진 거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느 구두가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어린 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이죠. 계속 구두를 살피기만 하고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부모님이 손에 와서 이렇게 같이 구두방에 왔습니다. 또 여전히 결정을 못하는, 그래서 돌려보내고는 주인 아저씨가 그럼 내가 알아서 발 사이즈에 맞춰서 멋진 신발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오늘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레이건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생에 멋진 구두가 생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두방에 갔어요. 아저씨가 내민 구두가 뭐냐? 한쪽은 코가 둥글고 한쪽은 각진 구두인 거예요. 짝짝이 구두인 거예요. 레이건이 울상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구두가게 아저씨가 그의 평생에 영향을 줄 만한 명언을 남깁니다. 결정을 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해. 어린 레이건에게 좀 창피했죠. 상처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큰 교훈이 되어졌어요. 주어진 기회에 결단을 하지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처음에 청년 시절에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였잖아요, 레이건이. 그리고 정치인으로 결단을 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그 다음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섬기면서 그 당시 미소 냉전 시대 아닙니까? 냉전 시대를 이끌면서 필요한 결단을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결단을 내려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특세예요. 누구에든지 특세에는 결단의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듯이 벌써 봄이 되었는데 다들 새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개코나 나는 새봄도 아니야, 아직 겨울이야, 꽁꽁 얼었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민기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단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뭘 끊는 것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또 뭐 이렇게 악습을 끊고,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 동영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것들 끊는 것, 나쁜 것을 중단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결단의 그 한자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결심할 결에 끈을 단자.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끊는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결단하기는 해요. 근데 뭘 끊는 게 아니에요. 뭘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안 하는 소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는 결단을 합니다. 하는 결단. 자, 어떤 결단을 하는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위대한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입니까? 내 평생에 말이로다? 기도하리로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결단은 특세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한 번쯤은 외쳐볼 만한 위대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신다 봐라. 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특세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위대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나요? 여기도 뭐 별로 없다 보이게.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최근에 금요 성령 집회 참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당이 막 꽉 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찬양덕석에서도 이제 앉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상당수는 그 가정에 대표 선수로 홀로 덩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부부가 함께 앉았으면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옆에 자녀가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혼자 덩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쓸쓸하게 혼자 앉는 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불신이라면 그건 몰라. 그건 뭐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안 그런데도 혼자 대표 선수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반대로 오늘 시인은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결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도 내 평생 기도하리로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퍼석으리하게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 따라 하십시다. 기도응답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이유, 기도를 안 하는 이유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새벽에 잠이 많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응답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 1절 보십시오.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결단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들으심으로,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체험은요, 우리의 신앙을요, 정말 생기있게 만듭니다. 살아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그래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대요.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 억울하대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억울한 사람 1위가 뭐냐? 교회 나오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억울하대요. 2위가 뭐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억울하대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 힌트를 딱 주고 있죠. 1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자, 볼까요? 다시 볼까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셨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시편이니까 이 시적인 운율인 줄 알았어요. 이 반복이 내 음성과 내 기도를, 간구를. 근데 그게 아니야. 원어를 보니까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 음성은 콜이라는 단어이고 아주 막 공경에 처해가지고 부르짖어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반면에 간구는요, 뭔가 호의, 은혜, 이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 말은 공간 상황서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그리고 내 간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 한쪽은 절규고 한쪽은 반응.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떠올라지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줍니다. 짐 싸라, 주변 정리해라, 그리고 유언을 남겨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귀에 들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2부 예배도 1부 예배는 대답을 하던데. 성경 좀 읽으세요.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듣자마자 면벽 기도,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 대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야, 히스기야 참 이거 불경스럽다. 이 뭐 하는 짓이냐?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을 통해서 딜리버리 했잖아요. 너는 죽는다. 짐 싸라. 유언 남겨라. 그럼 순종해야 되지. 짐 싸고 유언 남기고. 그런데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벽을 놓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 바로 앞장 이사야 37장. 이것 때문에. 자,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왔으면 이때도 절체절명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기도했죠? 어떻게 됐는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18만 5천을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때 면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족이 좀 아픈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잖아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역사, 15년 생명 연장의 역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가족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눈 뜨고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그냥 15년 플러스가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15년. 자,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이 대목에서 내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기도의 어떤 요소? 오디오적 요소. 내 눈물을 봤대. 우리 너희들의 눈물을 봤대. 그리고 15년 연장이에요. 눈물을 보았대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요소죠? 비디오적 요소. 오디오적 요소, 비디오적 요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인격을 다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요,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앞에 미친 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 상념 속에 갇혀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참네.
그게 응답된다고.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아니, 내 머릿속에 소원을 갖고 있다고 그게 응답이 됩니까? 아니에요. 토해내야 돼요. 왜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기도 제목만 있습니까? 누구 때려 죽일 마음도 있는데, 누구 사기칠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많은 생각 가운데 온전히 못한 건 하나님이 딱 갈아엎고 정말 기도의 소원만 그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죠.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 머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 이제 전임 담임 목사님, 서울의 도원훈 목사님께 인사차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이제 거의 3년 돼 가는데,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 전화를 드렸어요.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제 전화로 뭘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마이크로는 말을 하지만 마이크를 떼고는요 진짜 힘들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길게 전화로 말하는 게 성대에 부담이 돼서 제가 이제서야 전화 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그간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도원훈 목사님 아십니까? 예, 도원훈 목사님의 그 고유한 어투가 있습니다. 그 촌발라니는 어투가 있습니다. 그 어투로 저한테 뭐라면, 당신 하도 땡감을 질러서 그렇다 하나? 그런 거예요. 땡감을 질러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목소리도 사용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근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래 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주여 외치면서 내일 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귀가 먹었나 뭘 그래 소리를 지르노. 제가 그분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아직 기도를 몰라. 그게 뭔지를 몰라. 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었지. 하늘이 노래져 보세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수렁수로 부아 빠져들어가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꼴꼴꼴꼴 빠져들어가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보세요.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디 장꼬대 하듯이 그렇게 뭐 주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편도 보세요. 시편 66편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명확하게 토해내고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묘한 사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디오가 있는 기도, 정말 비디오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해서 체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해요? 오늘 시인처럼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니까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단을 하죠. 문제가 생겨 결단했으니 기도하죠.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되죠.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죠.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죠. 응답이에요. 기도하죠.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사이클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부터 시작할까요? 기도 응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결단,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거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지는 기도로, 정말 들려지는 기도로 나아가는 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시인이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결단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악한 세력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 2절 진도가 나왔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자, 때에 요게 사망의 줄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망의 줄이 사망의 덫이요, 덫. 근데 이게 또 집단물이라고 해석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이 뭐냐? 사망의 세력들이, 무리들이 나를 둘러싼다는 거에 얼마나 공고했으면 수월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음부, 지옥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월의 고통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3절에 4절에서 뗄치하라마 나 뭐 그냥 살란다. 시인이 그랬나요? 수월의 고통이기에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수월의 고통이기에 방법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 악한 세력에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어떤 치열한 생존 경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눌림이 있죠. 마음이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니 아말렉. 여러분, 여기 아말렉 적혔다고 해서 그냥 아말렉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막 물거지고 막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심볼이에요. 오죽 했으면 신명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자막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해서는 사단, 적 그리스도의 심볼인 거예요. 일찍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넘어뜨렸던, 아담을 넘어뜨렸던 이 마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혹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심지어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고 유혹을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했던 이 사단이 우리는 못 걸어 넣은 것들일까요? 걸면 다 걸리죠. 다 자빠지죠. 그래서 부부간에 막 싸움 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일이 안 풀리고 사단이 걸면 걸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 교신하는 줄이에요. 통신 라인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공수받는 게 뭐예요? 적군의 통신시설. 왜? 사령부로부터 지령이, 어떤 작전 이런 것들이 하달이 안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오합지졸이니까 통신 장비를 일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신시설이라고 하니까 기도가 이 휴대폰보다요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로 휴대폰은 환경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좀 달라요. 그죠? 근데 기도는 성능이 언제나 좋아. 언제나 통화가 가능해. 또 하나, 휴대폰은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됩니다. KTX 타고는 여보세요 그럼 민폐예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근데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만 가보면, 아니면 마음을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신이 가능한 거예요.
또 휴대폰은요, 그 사용 내역이 통신 회사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 그러나 기도의 내역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휴대폰은요, 상대방이 침묵을 하잖아요. 말을 하지, 여보세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상한 상상을 해요. 왜 말을 하지 않나? 근데 기도할 때 침묵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일 또 하겠죠. 아버지. 이 침묵. 구구절절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아버지,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집 형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하나님 앞에 침묵도 접수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면 사람들이 이목합니다. 오, 휴대폰 바꿨네, 신상이네.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신, 이걸 통하여 악한 세력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평생 기도해야 될 더 대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볼까요?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소유가 땅 끝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좋죠. 근데 제일 앞을 보셔야 되죠.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 마가 다락방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나타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뭘 왜 기도해달라고 말하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여러분이 그토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의 문도, 전도의 문도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서를 살리고 싶어요? 부흥의 현장에 쓰임받고 싶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금요 청년 집회 청년들이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하면, 교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 목자들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헤드슨 테일러가요.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내지 선교, 중국 선교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비에 각인시킬 만한 얘기입니다. 볼까요? When we work, we work.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지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결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단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